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번 그 예술가공원 3죠, 사실은. 여기서 3인데, 오늘 첫 강의인데, 또 새롭게 얼굴을 보게 된 분들도 계시고, 또 낯이 익은 분들도 계세요. 오늘 그 강의를 할 것, 또 앞으로 8번에 걸쳐서 강의를 할 것은, 제목을 그렇게 잡아본 거예요. 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한다면,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혹은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도 어떨 때는 약간 미묘한 지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사랑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만나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뭔가 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에게 큰 보상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기 때문이 아닐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야 죽어서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은 아닐까? 이를테면 이걸 아주 고상한 언어로 쓰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쭉 내려온 전통이에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없이 예수를 경가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이 길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느님께 가다올 방법이 없고 곧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다. 그 말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하겠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몰라. 근데 계속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계속 뭔가 제스처를 취해, 나한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예? 이런 걸 뭐라 그래? 이 짝사랑 정도 되면 괜찮은데 그게 집요하면 스토킹이 돼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신자들로 하여금 스토킹하라고 가르치는 종교일 수도 있어요. 스토킹이 아니라면 내가 그 일을 알고 그이가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스토킹이 나쁜 건 뭐냐면 제대로 된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저 사람을 괴롭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스토킹은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그죠? 근데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나를 원하지 않아. 내가 전화하는 걸 원치 않아. 힘들어해. 그럼 내가 피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떠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네. 이런 게 사랑이잖아요, 진짜 사랑은. 네. 정말 그 사람을 아껴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지 않을 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인 거예요. 예수를 내가 갖고 싶은 거야. 장난감처럼. 아니면 내가 하던 명품 백처럼 막 이런 거거든요. 이건 비틀어진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사랑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너무너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골몇 번 얘기해봤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저 피곤할 뿐이에요. 넌 날 잘 모르잖아. 도대체 날 사랑한다는데 나의 뭘 사랑한다는 거야? 라고 묻고 싶을 것 같아. 너 나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말이야?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 가난하고 누추한, 이 남루한 상태를 너는 이걸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니 정말? 라고 묻고 싶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생의 말년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시죠, 제자들한테. 너희는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잔이 무슨 뜻인지 너희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그러므로 충분히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는 했을 것 같아요. 뭐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같이 지내면서 쌓인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예수님에게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죠.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충분히 이해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돌아가시고 나서 어차피 실패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준 것은 뭐예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 실패자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 예수님과 작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왜 굳이 절해야만 했을까에 대해서 그 속 깊은 정을 가진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아들을 낳았어. 근데 얘가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 정말 너무너무 아끼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대학을 가더니 데모한다고 맨날 쫓아다니네? 감옥에 가버렸어. 엄마 입장에서 납득할 수가 없는 거, 아들의 세계를. 그렇지 않겠어요?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엄마니까 옥바라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옥바라지를 하러 막 다니다 보니까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엄마들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보니까 애들이 다 괜찮은 애들이라는 거야. 응? 근데 이러저러 이러한 이유로 더 큰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의로운 일을 하다가 잡혀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응? 그리고 그게 그들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지만 옳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부모들도 핍박을 받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아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아들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고 아들이 그 길을 왜 걸어가야 했는지 또 그 길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엄마도 알게 되죠. 아마도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 느꼈던 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과 비슷한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곁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 사람을 잃고 나서야 문득문득 치받아 올라오는 게 있죠.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그게 거기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 왜?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 사랑과 작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저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이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단순 도식으로 너는 뭐 하나님 천주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사랑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랑은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사랑이 많을수록 상처가 많아요. 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상처받아요. 덜 사랑하는 사람은 덜 상처받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기를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랑하기를 중단할 때 명분이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내가 나를 설득시켜야 돼요. 사랑할 필요 없어 라고 정당성을 획득해야 돼요. 그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이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봐, 영원한 사랑이 있어? 없잖아. 없잖아.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된 의미의 사랑은 없으므로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교 신앙이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이 실패자의 모습으로 죽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볼 때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랑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데서부터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삶이 그런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게 뭐 이른바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랑 관련해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보고 싶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걸 그리는 거야. 흔적을 남겨두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교의 작가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들이 그린 그림은 작가마다 다 달라요.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사랑의 크기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사랑에 대한 그 작가의 해석에 따라 달라요. 어떤 작가는 사랑이란 이런 거야 생각하면 이렇게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 거고 아니야 사랑은 저런 거야 라고 느낀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저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린 예수님 얼굴이 옳으냐 저 사람이 그린 예수님 얼굴이 옳으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워하는 사람을 그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싶은가예요. 예수님의 얼굴은 정답이 없어요. 아까 그 강의 시작 전에 잠깐만 말씀드렸지만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의 용모, 그분이 어떻게 생겼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백지 상태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과업이라고 할까? 그 작업은 그냥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게 되어진, 어쩌다 보니 사랑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떠올린 예수의 모습, 그 각각이 중요한 거고 과연 내가 생각하는 예수의 얼굴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어떤 경우는 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작가는 이렇게 그렸고 저 사람은 이렇게 그렸는데 나는 이 사람이 그린 예수님의 얼굴이 더 가깝게 다가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는데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분에 대한 이미지와 비슷한지 가늠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그림이라는 것이 이미 떠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좀 더 친밀하고 가깝게 내 곁에 두고자 하는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한번 볼까요? 일단 그 기본 교재는 오이겐 드레버만이라는 분이 쓴 예술을 그린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절판됐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중고 책방에서 한번 딱 검색을 해보시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분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고 평화운동가이고 심리학자이고 지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학과 신학과 정신분석을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합적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과 정신분석을 했다면 인간에 대해서 탐구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철학이 인간의 정신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신학은 그 정신구조를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걸 심리학적으로 또 터치해 나갔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66년에 카톨릭 사제로서 수품을 받았고 79년에 파더본 카톨릭 신학대학에서 비교 종교학과 신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운동가로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고 독일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폭격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평화운동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파더본 신학교에서 비교종교학을 공부를 했다라는 것에 비춰봐서 그 이웃종교 혹은 타종교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분이고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에 대해서 나름 흠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달라이 라마에 대한 영화가 몇 편이 있어요. 개봉된. 뭐가 있죠? 7년간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좋은 영화는 쿤둔이라는 영화예요. 쿤둔. 달라이 라마를 지칭하는 말. 존엄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쿤둔이라는 영화를, 이 강의와 상관없이 한번 보여줄 기회가 있으면, 강의 시간에 보기엔 너무 강의를 못하니까, 한번 빼먹어야 되니까 안 되고, 언제 한번, 근데 이제 오전 강의라 뒤에 시간이 없잖아. 못 보네. 이 영화는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게, 만다라를 그리는 장면부터 쫙 시작이 되는 엄청 장대한 영화인데, 나중에, 아무튼 기회가 닿으면 제 수업을 계속 따라오시다 보면 그거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2007년에 에리 프롬 상을 받았고 2011년에 알베르트 슈바이처 상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리 프롬은 잘 아시죠?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든가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을 써서 유명해진 분이죠. 그리고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슈바이처 박사는 원래는 성서학자죠. 아주 유명한 성서학자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처음으로 책을 냈던 분이 슈바이처 박사예요. 그리고 원래는 오르가니스트죠. 대단한 오르가니스트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진료를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본국에 와서 오르간 연주회를 열어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또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신학자이면서 대단한 오르가니스트이면서 헌신적으로 살았던 휴머니스트.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그 보네포 목사, 디트리트 보네포 같은 경우도 피아니스트이면서 작곡가잖아요. 원래가. 그 음악에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음악가가 될 줄 알았던 사람인데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죠. 보네포는. 그래서 그 음악과 이것이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냥 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미술에 대한 얘기를 오늘 앞으로 이번 시간에 할 거지만, 미술과 음악의 차이는 뭐냐면, 그 미술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보이게 하는 일종의 성사 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성화는 성사적인 의미를 가져요. 사크라멘tum의 의미를 갖는데, 음악은 그런 거예요. 하느님은 존재하시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잖아요. 근데 그분을 우리는 느끼고 계시다고 알고 있으나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음악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음악은 분명히 음악을 틀면 뭐가 파동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음악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음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고 있는 그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이해하는데 음악만큼 좋은 매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를테면은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데,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 모차르트의 음악은 모차르트의 생애를 알고 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런 음악을 지었을까? 당혹스러워요. 근데 모차르트가 만든 음악은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서 만든 음악이든지 다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작곡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곡은 하느님께서 모차르트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다 라고 칼 라노나 이런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음악을 통하지 않고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모차르트 자신은 아주 완벽한 인간 아니에요. 성인도 아니고 물론. 예? 어떻게 보면 철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자유분방하고.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도 당신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분의 도구로 쓰일지는 우린 몰라요.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분에게 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면 아주 보잘것없는 그 무엇을 가지고도 엄청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설교하는 것 같아.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인데, 요즘 많이 떠들던데. 네, 누가 그렸는지를 제가 아직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의미심장한 그림이라서 첫 화면으로 띄워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누군가를 품했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을 십자가로 이끌었다. 인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예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림. 이 그림은 그림 하나로 그리스도의 신앙을 그냥 하나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렇게 말로 신앙을 얘기한다는 게 부질없다는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런 그림 한 점을 만나면. 근데 이것은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의 색조를 보게 되면 십자가는 뭐 피를 흘려서 이렇게 바른 것 같아, 느낌이. 그런 정도로 붉은 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끌어안고 있는 이 모습이 나무 같아, 나무. 아주 고목이 엉켜있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질감이. 여러분들 그 넝쿨들이 막 엉켜있는 거 봤잖아요. 그거 끊어내기 어렵겠죠? 그죠? 그렇게 줄기가 엉켜있으면? 그것은 그분에게서 나를 그 무엇도 떼어낼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죠. 그분의 사랑에서.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으로도 1시간 동안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 그림 한 장을 올려놓고도. 여기서 그 오이겐 드레버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어찌 보면은 하느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 없는 분이죠. 만질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그분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볼 수 있는 가견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즉 하느님이 보이는 형태로 강생하신 사건이 예수 사건이죠. 근데 그분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그분을 다시 현존케 하는 거죠.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현존케 하는 작업. 그게 그리스도교 미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모든 그리스도교 미술이 다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아요. 허접한 그림도 무지 많아요, 성화 중에. 예. 그래서 그거를 잘 보고 걸러내는 작업은 그 그림을 보는 자의 영적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다라고 봐요. 예? 어떤 사람은 이 금발에다가 그냥 하얀 피부를 갖고 완전히 백인 그 자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그림들은 백인 남성 중심의 그리스도 상이잖아요. 이게 제국주의를 일종의 옹호하는 결과를 낳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감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그림보다는 이런 그림을 보고 느낌이 확 오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림을 바라보는 나의 상태, 나의 영적인 수준,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깊이,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성화 가운데서 진짜 성화를 식별해내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 몸으로 그분처럼 살지 않고서는 그분의 이미지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 그렇죠? 내 삶의 조건과 내 삶의 방식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선별하게 돼요. 선별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림을 내가 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그림을 취함으로써 그 그림과 나를 자기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안에서 평안함을 얻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김지아 씨 아시죠? 그분이 민청항영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되고 그 후에도 70년대에 계속 영창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김지아 씨가 재판을 받으면서 최후 진술을 쓰는데 최후 진술 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나는
바닥에서만 안심합니다. 바닥에 있을 때만 안심한다는 얘기예요. 이 바닥에 내려앉아 있을 때만. 그러니까 내가 안락하고 편안하고 기쁘고 이런 데서는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많았던 사람들은 잠시 행복한 순간이 오더라도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으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행복이 와도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그럼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래서 오히려 무너져 있을 때가 더 편하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처럼 자기의 처지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해요. 그래서 내가 그분처럼 살 수 있을 때, 그분처럼 살고 있을 때 그분에 대한 제대로 된 식별, 이미지에 대한 선별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그림들은 오이겐 드레버만이 생각했던 포착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미술처럼 하느님의 강림 사건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음을, 곧 어느 사람이라도 하느님께 닿을 수 있으라는 희망을 낳는다. 그림을 이해하려면 자기 내면을 스스로 들여다보면서 절망의 순간에 솟아나는 희망의 씨앗을 들여다보면서 사랑하면서 느끼는 행복을 맛보며 들여다보여야 한다. 예수의 삶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삶이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실제적인 나의 삶 안에서 거기에 따라서 그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설 거다. 아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림을 보는 나의 시선이 되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목소리를 하고 있는 예수님 사진이죠. 근데 목수 예수를 보면서 아유 이렇게 구질맞게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가난하게 살았던 그거 기억하면서 아유 그때 진짜 구질맞게 살았어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때 참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좋았을 때도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번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면서 내가 여유로워졌어도 이 순간에 예전에 나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면 뭔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솟아요. 그런데 옛날에 정말 구실맞게 살았어 막 짜증내는 그 사람들은 절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층 이미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누리는데 혈안이 돼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가난이 죄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 복음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아요? 은총이 많다라는 얘기를 그리스도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은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만 우리가 싹 들춰보면 이건 루시아 씨 시인데요. 루시아 씨를 어떤 부분은 좋아하고 어떤 부분은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양가적인 게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은 정말 대단한 시다라고 봐요. 읽어볼게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옆에 같이 있는데도 그리우는 사람,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런 관계를. 여러분에게 그분은 그런 존재인가요? 어떨 때는 같이 잠자리에 들어도 옆 사람이 몸을 뒤척이면서 옆으로 몸만 뒤틀어도 싫은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와.
이러고 싶은, 그리고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는, 내 안에 있으면서, 근데 그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내 안에 있으면서 나를 계속 흔드는 이애야. 나를 계속 흔드는데도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존재.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그런 분인가? 내 삶을 계속 흔들어대지만 그분을 영 떠날 수 없고 깊이 결합되어 있는 어떤 존재.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데도 나는 그를 지금도 그리워하는 그런 분인가? 어쨌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이거는 베로니카의 수건이죠.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우리는 보고 싶어요. 거기서 나온 게 베로니카의 수건. 복음서에 베로니카이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이건 상상의 인물이죠. 그건 뭐냐면 인간이 예수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갈증, 갈망이 이 베로니카의 수건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보고 싶고 만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베로니카의 수건이 이탈리아에 있는 마르펠로에 있는 카푸친 수도원에 그 베로니카의 수건이 있다라는 전설이 내려왔어요. 저는 가서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베네스 시민구세 교정도 직접 거기에 가서 그걸 보고 싶어 했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베로니카의 수건인지는 알 수가 없죠. 네. 제가 예전에 그 정양무 신부님하고 한 몇 년 걸쳐서 저쪽 그리스, 불가리아 이쪽으로 쭉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님 얘기가 여기가 성묘교회고 무덤이 있었던 자리래. 그러나 확인할 수는 없어. 모든 성지가 다 확인되지 않은 성지예요, 사실은. 근데 뭔가 있어야지 거기서 그분을 기억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베로니카의 수건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베로니카의 수건이 여기에 없다 해도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 안에는 그분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 라는 것을 환기시키는 작업을 베로니카의 수건이 하잖아요. 그러면 베로니카의 수건은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일 수는 있겠다. 사실과 진실은 다른 거예요. 네? 그분에 대한 인간의 갈망은 진실일 수 있어요. 그죠? 그 갈망의 결과가 베로니카의 수건으로 형상화되었을 때 베로니카의 수건이 진짜 베로니카의 것인지 또 베로니카가 실존하는 인물인지는 몰라요. 그러면 이건 팩트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안에는 인간적 진실이 스며들어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진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베로니카의 수건을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로니카의 수건에 나온 예수님의 얼굴은 화가가 그린 게 아니잖아요. 전설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러졌을 때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는데 거기 얼굴이 묻어난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린 게 아니에요. 즉 사람의 손으로 그리지 않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리는 게 베로니카의 수건에 관한 그림들이다. 그래서 인간이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심한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이 베로니카의 수건에 찍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근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콘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이콘도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선 이콘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든요. 나중에 이콘에 대해서만 또 강의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베로니카의 수건이라는 그림이죠. 이 오이겐 드레버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의 얼굴을 진정 보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같이 하여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너의 영혼 속에 하나의 얼굴이 되어 나타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는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베로니카가 찍어낸 그 수건에 담겨있는 그 얼굴은 고통에 찬 얼굴이에요. 예수님이 순환 받을 때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얼굴을 인지하려면 내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이 수건에 찍혀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는 예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엘그레이커가 그린 베로니카의 수건이죠. 근데 이 수건에는,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 얼굴에는 채찍이나 순한 고통받은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후광도 없고. 그래서 모든 고통이 사라진 후에 아주 담백하게 솟아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베로니카의 수건 엘고레케 그림의 배경이 어둠 자체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솟구치는 희망, 부활에 대한 희망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일 수도 있겠죠. 어둠이 어둠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이 엘그레이커의 그림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렘브란트가 그린 나자렛 예수. 루카복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원래 그 성서에서 사람의 아들 얘기할 때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불교로 얘기하면 미륵불 같은 존재를 지칭할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특히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묵시문학 문헌들을 보면 이 세상을 심판하게 오시는 분, 옥제에 앉으신 분을 사람의 아들 혹은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서에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갖는다라고 봐요. 그건 뭐냐면 그 묵시록에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은 새로운 세계, 이른바 새하늘 새 땅을 열어 제낄 분이잖아요. 근데 새하늘 새 땅을 열어 제낄 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누구의 얼굴로 온다? 사람의 얼굴로 온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의 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와 다른 특출난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사는 우리 옆집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천사는 우리 옆집에 있다. 그 누가 우리에게 메시아로 다가올지는 몰라, 사실은. 수도원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어느 자매를 통해서 그 천사가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천사는 하느님께서 혹은 사람의 아들이 당신을 대신해서 보낸 분일 수도 있죠. 아주 어린 친구를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요즘 수도원에서는 MZ세대 신입수녀들 같은 경우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예? 말도 잘 안 통하고 뭔 얘기 알아듣기도 어렵고 너무 조심스러워서
언제 얘가 툭 털고 수녀원을 나갈지 모르니까 조심조심 다르잖아요. 그 신입 수녀 때문에 수도회가 기풍이 바뀔 수도 있어요. 새롭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요즘 젊은 친구는 존중받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 또 막 반말하고 그러면 바로 가서 흑돼지래요. 따지거든요. 아저씨, 할아버지 언제 봤다고 반말해요? 이렇게 따지거든요. 요새 애들은. 왜?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그리고 남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가치.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세대를 그 인디고 세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인디고라는 말이 이제 쪽빛이란 뜻이거든요. 쪽빛. 쪽빛이 인디고, 인디고 블루로 보면 쪽빛이에요. 그리고 차크라로 보면 여기 인중이에요. 아, 인중인가? 빨주노초 파남보. 인중. 이게 차크라가 이제 몸에 저희가 차크라라는 게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백회 부분이 보라색, 흰색이고 여기가 이제 쪽빛 인디고인데 영적인 지혜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 세대보다는 MZ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진화된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분, 나이 이런 모든 것이 적용이 안 돼요. 걔들한테는. 우리가 요새는 주로 뭐 소통할 때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인터넷, 뭐 SNS로 하든 뭘 이런 걸 하잖아요. 직접 안 만나고. 직접 안 만나면 나이가 많고 적고 보이지도 않아. 알지도 못해요. 이름밖에 몰라요. 닉네임이나. 그리고 평등하게 대화하잖아요. 그쵸? SNS에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아닌 경우는 평등하게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새로운 시대거든요. 네 신분이, 네 나이가, 네 학력이 너의 존엄함을 결정짓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인디고 세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교회가 혁신될 거다. 근데 인디고 세대를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집단이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일반 사회에서는 많이 그게 됐어요, 지금. 많이 됐는데, 교회에서는 안 통해요. 일반 이제 영적인 권력으로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계급장은 하느님 주신 거야, 이거잖아.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는 그룹이 교회예요. 왕권 신수설이 폐기된 게 언젠데? 내 권력을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권한은 하느님한테 받았다. 그 권한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갖고 있는 권한이에요. 다만 그 권한의 형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 그리스도인들과 평신도들과 사제와 수도자는 자기의 카리스마를 행하는 방식이 다르는 거예요. 그죠? 그 형식이 다른 거지 그 인간적 수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적 잣대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히려 그 신부님이나 주회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평신도들 보면 더 고귀하죠, 사실은. 어르신들이 그럴 때 보면. 여러분들 길 가다가 전철에서 보는데 어르신인데 이 조그만 꼬마에게 존댓말 쓰면서 예,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존댓말 쓰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면은 뭐랄까 어떤 그 장엄함을 느껴. 그 백발 노인이 어린 친구한테 존댓말하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하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걸 느껴요. 세상은 그리로 갈 거다라고 저는 봐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렘브란트의 예수 초상화입니다. 유대 청년을 모델로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태인 청년을 모델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시선 자체가 어떤 존귀한, 어떤 뭔가 좀 담백하면서도 이 색감이 브라운 계통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운 계통이고 어둠 속에서 얼굴
낫이라고 해서 이 낫만 조명을 하고 있어요. 잇을 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잇술이 두껍지가 않아요. 잇술이 너무 두꺼우면 이건 참 이런 말 용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어디 가서 잇술이 너무 도톰하면 약간 섹스어필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른바, 그죠? 근데 렘브란트의 그 예수님 초상화는 잇술이 얇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드러운 어떤 그 섬세함 이런 걸 느끼게 하죠. 그리고 이분이 정면을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약간 아래를 보지만 아래를 보는데도 약간 눈을 약간 돌려서 옆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선이 나를 보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약간 부담스러워요. 근데 시선을 약간 돌리니까 아무리 봐도 부담이 없어. 이분이 날 안 보고 있으니까. 그죠? 부담 없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당신을 그대로 이제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분.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그 트레버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다. 내가 네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기나 하니? 혹은 어떤 의미가 있니? 내가 너 삶에서 어떤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니? 나 때문에 너가 하고 싶은 것을 못했던 적도 있니? 아니면 네가 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니?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는 사람과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분이 나에게 지그시 묻고 계시는 듯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표정을 보면 그 대답을 강요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답하기 어렵잖아요. 갑자기 물어보면. 그래도 그러면 씩 웃고 마는. 그래서 다음에 만나서 또 물어봐. 그럼 그때는 좀 몇 마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몇 주일 지나 또 만났는데 또 그런 질문을 해, 이분이.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사실은요,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더 쉽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아주 떠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